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편을 택하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죠. 그리고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또 먼저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할수록 더 시간과 재물과 삶의 질을 최대화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한 해를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은 한 해 동안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그냥 교회 다녔다는 것 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간증한 자매처럼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방법의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지혜로운 자는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할 때 많은 인생의 새로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먼저 택하죠.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먼저 하고 항상 그 택하는 선택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더 좋게 여기고 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1, 2년 신앙생활 하면 그런 걸 깨달을 만한 사람은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남들은 저렇게 변화가 있고 간증도 하는데 내가 1년, 2년, 5년, 10년 됐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얼굴은 더 어두워지고 선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육신이 편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선택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많은 좋은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택하되 영적인 것을 먼저 택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각자 신앙의 정도에 따라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류는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 대로 또 그 결과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생각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또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다 다른 것이에요. 이 신앙이 다양한 것이죠. 그럼 뭐가 가장 좋은 것이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잘못된 것 같아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을 소유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입니다. 자매지간에도 신앙이 달라요. 그죠?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신앙이 다 다르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집에 살아도 신앙이 다르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자매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방법이 다르죠. 즉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두 사람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도요,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로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흑백 논리로 누가 틀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방법의 차이이죠. 오늘 이 두 자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두 자매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2012년도에는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면서 늘 좋은 편을 택하는 지혜로운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택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영접한 것은 마르다가 했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둘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였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드릴까?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을 해서 주님을 좋은 것으로 대접해드릴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 좋은 것을 섬겨드리기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편을 택한 것이죠. 사실 그것을 택하기까지는 언니 마르다의 눈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언니가 밖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방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쉬운 선택이 아니죠.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것을 얼마나 더 사모했기에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무엇을 택했는가 하면은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주님 발 앞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친밀한 관계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즉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체가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그 발 앞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발 앞에는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앉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주님 발 앞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께 대한 갈망이 샘솟는 이런 사람이 주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주식적으로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버지가 계시면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도 하고 또 섬겨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 대한 친밀한 사랑과 가까이 이런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은 나의 아버지지만서도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시간 날 때 그 발치 앞에 앉아서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것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멀리 있기를 원하죠. 멀리서 섬겨드리기를 원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지만 주님을 정말 친밀하게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기에 그 열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만 정말 마음으로 주님 발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많은 봉사로, 섬김으로, 일로서, 또 성경 공부로, 지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반대로 자꾸 주님을 멀찍이 조금 거리를 두고 따르려고 하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는 마리아가 그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면은 그 발치 앞에 그렇게 앉아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고 마리아의 생각이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는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해도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친밀한 관계성이 없으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도 멀리 하늘에 있는 저 멀리 계시는 관계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는 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를 못해. 하나님 발 앞에까지 나가는 기도를 못해. 그냥 멀리 계신 그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주님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제는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발밑에까지 나가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한 발짝 더 나가는 신앙의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밑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마리아가.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사모해서 나왔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은 것이죠. 누가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에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제1순위, 최고 중요한 것을 뭘로 보았는가? 마리아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선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누구에게 뭐 좋은 것을 권유해 보세요. 상담을 하고 또 카운슬링을 하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최고 좋은 것을 권면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안 따라가면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별로 안 좋은 것을 선택하죠. 자기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권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의 신앙 자체가 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느냐? 주님 자신,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삼아하는 그 자체를 최고 가치로 보는 것은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 중심과 초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봉사나 섬김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 더 핵심은 예수님 자신에게 맞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여건 환경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온 마음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냥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눈치를 안 보게 되죠. 자기 언니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려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맞는 말 같지만 그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내가 좀 목회를 크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큰 일을 하고 또 큰 능력을 행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겠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겠지. 뭐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일, 큰 일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경험적으로 보시면은 그런 것으로는, 그런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무 살깊이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서 일에 2번씩 금식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는, 거룩한 행위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리새인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건체와 11조와 율법의 모든 행위는 잘 행하는데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이게 틀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큰 일이 큰 사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큰 사랑이 있으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게 순서가 틀리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상급을 받으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이 없이 일만 하게 될 때 그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많은 일보다는 먼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두 가지가 분명하잖아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2012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많은 일로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흠뻑 만나고 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르다가 택한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실 때 먼저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 말도 안 했는데 가서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매사에 적극적인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집에 초청해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드릴까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정성껏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했는가? 첫째는 많은 것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준비했다. 그녀는 예수님께 한 가지라도 더 섬겨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겠죠.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많은 일을 준비하느라 보니까 매우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마르다의 신앙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르다는 아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이 주님께 드리면은 예수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마르다는 많은 일로서 주님의 사랑을 얻고자 했고, 또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은 일을 준비함으로써 자기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그렇게 처음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 부르면서 재밌게 랄랄라 하면서 했는데 조금 지나자 마르다에게 문제가 왔는데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죠. 그래서 마르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는 점차 많은 일을 혼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은혜롭게 좋게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에
차라리 마리아가 없었으면 끝까지 기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점차 그 많은 일을 자기 혼자만 한다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에 불평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많은 일로만 주님을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벅찬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며칠까지, 언제까지 가는가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넘었으면 이제 피해의식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피해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제 기쁨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은 그 집에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생 마리아. 사람으로 인해서 판단한 마음, 사람을 향한 불평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많은 일을 잘했지만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섬기면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섬기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그만큼 더 많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감사와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와 그렇게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 사람의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동생이지만 마리아를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일이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서도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의 어려운 문제가 항상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셀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 하지 않는 남과 더불어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일을 섬기는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언제든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섬기면서도, 셀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기쁨이 없어요. 불평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지금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쁘라고 내가 해드리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평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런 걸 보더라도 그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은 우린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동생 마리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죠. 자기 혼자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원망이 생길 만도 하죠. 이 바쁜데.
그리고 마리아가 뭐 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방 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저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 동생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발전해서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를 용납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르다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마르다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음식을 드시지 않고서도, 어떤 자기의 섬김을 아직 받지 않으시고도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기쁜 시간을 받고 있다.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기뻐하지 못해요.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마르다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은 자기와 같이 그렇게 많은 섬기는 일로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참다 감당을 못해서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채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했죠.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걸 주님이 모르십니까? 그리고 내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바쁜 나를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왜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께 불평을 했어요. 예수님께 섭섭한 말을 했죠. 자, 지금까지 주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와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기쁜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편안하게 기쁜. 그리고 각자 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데 많은 일을 하는 이 마르다가 그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썰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은혜롭게 기쁘게 마리아와 함께 있는데 그 불평하는 말 한마디를 탁 던짐으로써 분위기가 냉랭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하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가를 생각을 잘 못해요. 마르다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좀 잘 대접해드리고 좀 기쁘게 잔치를 베풀려고 했는데 결과는
잔치집 분위기를 초상집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가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태에서 아마 마르다가 해온 음식이 예수님 그렇게 맛있게 먹기가 힘들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목적,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 자신에게 초점을 안 맞추면요, 우리가 까딱 일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주님 없이.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 10장에 그러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시기하고 같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그 수준의 신앙은 못된 거죠. 예수님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시다면 자기도 그걸 기뻐해. 그걸 기뻐한다면 밖에서 비록 일이 많아도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죠.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의 방법과 정도가 여기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마르다의 생각처럼 이때 마리아마저 밖에 나가서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혼자 방 안에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바둑을 두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적적하고 혼자야 그 음식 다 할 때까지 심심적적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 마리아가 예수님 혼자 골방에 놔두고 나와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만 하게 될 때 예수님을 혼자 무료하게 모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하나 빠진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중심이 됩니다. 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그가 하는 일이 일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마리아는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모아온 옥합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죠. 그건 마르다가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 마리아는 마르다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마르다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마리아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런 좋은 편의 헌신을 하는 높은 신앙을 했죠. 그래서 주님도 이 마리아의 신앙을 후세에 계속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상황도 사실 마리아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거든. 마리아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 편에서 보면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마르다보다 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고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를 괴롭게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10절에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 괴롭히겠어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나쁜 일을 했다고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나쁜 일을. 마리아가 잘못한다고. 그 더 귀한 나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주는 그것이 좋은 일이지. 그것이 착한 일이지. 예수님께 그 발 앞에 허비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너는 나쁜 여자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 마리아를 나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람은 그런 것을 나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가장 귀한 것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가 하는 그 일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안 도와주는 마리아는 나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6장 13절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한 일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복음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항상 얘기하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섬김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41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대답하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죠. 많은 일로 불평하면서 하기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 편에서는 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많은 일보다 많은 일은 아니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이 한 가지가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요청한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동생을 밖에 나와서 부엌일을 하라고 하는 말을 왜 들어줄 수 없는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그보다 덜 좋은 것을 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주님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비록 세 마디 기도를 할지라도 세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크게 한 일이 없어요. 죄만 지었지. 그러나 한 가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죄를 통해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많은 일을 못했으나 한 가지 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바리새인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세리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좋은 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다윗이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많은 일도 했지만 다윗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두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가장 좋은 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걸 압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마리아가 한 가지 택한 것과 여기 영어로는 똑같이 one thing이에요. 마리아도 여기 한 가지 one thing, 여기 다윗이 말한 것도 한 가지 one thing. 마리아가 택한 one thing 한 가지하고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one thing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한 가지 일에 목표를 둬요. 한 가지 일에. 그 한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가장 사모하는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런 고백이 아니고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받으시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자기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속에 한 가지를 찾는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찾지 않고 한 가지를 찾는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한 가지를 찾으실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즉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마르다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으면서 일에 욕심을 내기 쉽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마르다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데 주님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에 대한 어떤 일보다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그 일을 하려는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주님 자체를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이 주님의 사랑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번 더 전환점을 가지기 원하신다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 발치에 있기를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도 항상 뒷자리에 위층에 멀리 기둥 뒤에 있지 마시고 주님 발치에 가까이 나오세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을 해나가는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